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독 10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어떤 수고를 말하나요? 3번 무거운 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4번 그런데 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5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자,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6번 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요한일서 5장 3절. 7번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8번 당신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7장은 그 제목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룰 그 내용들은 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새겨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중에 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이것을 배울 때 비로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한 절 뒤에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까지는 암송하지 않고 애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29절에 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자,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정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이외에도 우리 인류 전체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신가? 자, 둘 중에 어떤 것으로 답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이거 외에 또 다른 그 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고, 자, 이러한 짐을 지지 않은 자들도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그 지지 않은 자들은 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1번에 대한 답은 밑에 다음 질문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어떤 수고를 말하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면, 자,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있으면서 또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는지, 또 무거운 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아야만 정확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어떤 수고를 말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3번에서는 무거운 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짐을 던졌습니다. 자, 어떤 수고를 말하는가? 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수고인가? 예, 이것도 좀,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수고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떤 특별한 수고로 한정지어서 이 수고를 말씀하신 것인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예, 무거운 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그나마 이 말씀들 구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무거운 짐하고요.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표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짐이 아닌 다른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보면 또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무거운 짐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무거운 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과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인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흔히 저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이 표현이 7번 반복되고 있지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중에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하고 동일한 표현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 무거운 짐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석해주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은요, 병행구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지기 어려운 짐.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율법 교사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들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저기에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매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설교를 이쪽 지역에서도 하시고 저쪽 지역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이런 표현으로 하시고 이쪽에서 또 말씀하실 때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고 또는 어순이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의 맥락의 설교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그 표현들, 동일한 맥락의 설교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설교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3절까지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다. 그 안에 말씀들은 전혀 모순 저촉을 일으킬 수가 없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 또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서로 보충하고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또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킨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율법 시대를 연 사람이지요. 자, 그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그 율법의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자, 율법 아래에 허덕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하는 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틀렸다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칼뱅 선생의 이제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자, 칼뱅 선생은 자,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좀 편협한 이해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칼뱅 선생의 의견도 이릉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그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묵시적인 율법이 있고 명시적인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과 그리고 로마서 2장 14, 15절을 통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새겨져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의 결국은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묵시적인 율법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자, 돌판에 기록되고 자, 모세를 통해서 또 글자로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은 명시된 율법이다. 문자화된 율법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성경에 세 가지 세대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가주고 세대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가주고 세대는 자,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과 그 양심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1절에 그 가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 세대, 명시적인 율법 세대이고, 그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이방인들은 바로 그 가죽옷만 받은 가죽옷 세대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 세대에 속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세대가 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는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 세대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가죽옷 세대는 구원을 받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세대는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굳이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자로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문자화된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면 자, 이성과 양심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연구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 세대보다는 율법 세대가 더 복을 받은 세대이고 그리고 그 율법 세대보다는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세대이다. 그래서 더 좋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를 전부 하면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금 아직 성령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성령 시대는 자, 이제 열려지는 것이니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표현은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부르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자,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어떤 수고를 말합니까? 자, 이 수고는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또 율법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모두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 수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 무거운 짐은 자, 묵시적인 율법이든 명시적인 율법이든 바로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뱅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이제 그 가죽옷 세대
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자, 28, 29, 30절을 한꺼번에 통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28절만 뚝 떼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쉼을 주시지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조건이 더 중요하죠. 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건 칭의를 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과정은 성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에 너희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칭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인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요. 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 안에 완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 정말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 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the way,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비밀들, 예수님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자, 에베소서 4장 13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서 자, 배우는 것은 아는 일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그러나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이죠. 자,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번. 짐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마태복음 지금 11장 28, 29, 30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멍에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데 이 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멍에를 메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넋놓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넋놓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멍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예, 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멍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시골에서 자, 이제 구루마가 있지 않습니까? 구루마 내지는 이제 쟁기를 달아서 그 밭을 갈거나 하는데 그때 이 구루마나 쟁기를 달기 위해서 그 소의 등에 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등에 거는 이제 그 걸쇠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멍에 자, 그 소의 등에 걸치는 도구인데요. 자, 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가 멍에를 지고, 그 뒤에 이제 그 구르마에 그 짐이 실려 있는데,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그 답이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듯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내 짐은 가벼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짐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계명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의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원래적 의미를 십계명의 그 본래적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은 그 무게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들은 가벼운 짐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멍에는 무엇인가? 멍에, 예수님의 멍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는 짐, 지는 멍에. 저는 이 멍에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그 멍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는 누구의 멍에냐? 예, 모세의 멍에. 예, 명시적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가죽옷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멍에는 누구든 다 그 멍에를 쓰고 있는데 가죽옷의 멍에냐, 율법의 멍에냐, 아니면 성령의 멍에냐. 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 당연히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료형이 아니고 예, 미래형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너희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칭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야,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예, 우리가 먹기만 하면 130cm까지 자라는 것은 예,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예, 문제되지 않는 일이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기만 하면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 예수님의 멍에 그리고 예수님의 짐이 무거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번. 당신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항상 문지방과 예, 그 문에 적어놓고 예, 손목에 띠를 띠고 예,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예, 이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가능해졌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 66권을 이 말씀을 먹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그릇에 숟가락을 담고도 그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 우리의 영의 양식들이 들어있고, 자, 이미 숟가락까지 우리가 여기에 그 그릇에 꽂아놨죠. 그런데 그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에 가져가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을 게으른 자다라고 잠언에서는 예,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요?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